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찬양대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헌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끝이라면 차라리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 예배 시간이 연중 행사로 마음에 아무런 헌신의 결단도 없이 드리는 헌신 예배라면 차라리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담기지 않는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흐트러진 헌신의 모습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서 다시 한 번 더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성도라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도 이런 목적으로 헌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또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님 역시 이런 목적으로 헌신 예배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헌신의 이유를 살필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헌신의 이유를 정립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엄청난 고난과 능력을 당합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름을 쫓아서 복음을 들고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 체포당하고 심한 매를 맞고, 정당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말이죠, 아주 심한 매를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고난으로 인해 낙심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난으로 인해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고난으로 인해 이젠 더 이상 나 복음 전하지 않을래요, 그렇게 결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뒷걸음질 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빌립보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2장 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공급받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은 벌써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바울에게는요, 고난과 핍박이 쫓아다녔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지 않았다면 포기해도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어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까? 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바울은 사명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심을 믿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의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유도 모른 채 체포당하여 심한 매를 받고 발에 착고가 차이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이런 믿음이 그의 동력자 실라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비록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심한 매를 맞았고 발에 착고가 묶이고 그래서 그 매 맞은 그것 때문에 몸이 아리고 아팠지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심한 매를 맞았대요. 그러니 얼마나 몸이 아팠겠습니까? 제수라고 여기고 매를 때린 그 간수장이 바울의 상처에 무슨 약이라도 하나 붙여줬겠습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아리고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묶여있는 몸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을 힘입어야 사명을 감당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찬송도 드렸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위로를 부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았고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찬양대 대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대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속상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이게 뭔가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11시 예배 때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대 연습도 하고 토요일 날 찬양 연습 시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찬양대도 연습을 하고 착실하게 준비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인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래도 이런 문제는 피하여 가게 해주셔야지요. 이렇게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은요 찬양대의 사명을 결국은 내려놓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 감당하지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찬양대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내게 주시는 거지요? 왜 안 지켜주시는 건가요?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힘입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이게 뭔가요? 내가 주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난 한눈 팔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뭔가요, 하나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불평과 원망하면 그 불평과 원망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울과 실라처럼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찬양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체험받아야 되죠. 이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사람이 위로해 줄 때 그 위로가 참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오는 위로함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기쁨과 평강이 내게 생겨나면요,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힘입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재림하신다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토가 움직여버렸어요. 옥토가 움직임으로 모든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착고도 풀렸고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는 것이 다 풀려버렸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죄수들을 묶고 있는 것이 다 풀렸어요. 그럼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가야 되겠죠. 있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열렸는데, 문이 열리고 풀려버렸는데. 근데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아무도 탈출할 생각을 못했어요. 만약에 죄수 한 사람이라도 탈출해버렸다면 필리포 감옥의 간수장은 책임져야 했을 겁니다. 그 무거운 책임 앞에 필리포 감옥의 간수장은 복음 앞에 마음 여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간수장은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말리죠. 죄수들이 다 여기 있다고 말립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묻죠.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집안은, 온 집안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힘입는 자리로 나아갔고 그 결과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면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속상한 일을 당하면 그때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아야 할 때이다라고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는 중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그렇게 믿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강력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을 힘입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과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적극 나아가세요. 그게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고 살 길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공급받으시고,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평강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힘든 일을 만났지만, 속상한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히려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에게 분명한 헌신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헌신의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힘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야 사명 감당하니까 힘입는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들 사탄이 우리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요. 사명 감당하러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스승인 나에게 이렇게 핍박을 가했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더 하다는 거죠. 정상이에요.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어지는 거 정상입니다. 어려워지는 거 정상이에요. 근데 이때 헌신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헌신의 이유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포기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졌던 헌신의 이유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때부터,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바울은 핍박을 당하였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일부터 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그때부터 바울에게는 핍박이 따라다녔어요.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 시작부터. 한 번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도대체 바울이 어떤 헌신의 이유가 있었기에
엄청난 핍박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바울의 헌신의 이유였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헌신하는 척하면 헌신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래요.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도 그래도 헌신하는 자리에 나가면 헌신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게 바울의 헌신의 이유였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건 어떻게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인 줄 알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주신 것이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헌신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찬양대원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뭐가 예쁘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뭐가 예쁘다고. 내한테 뭐 바랄 것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나는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참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요. 정말 내세울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설교도 할 수 없는 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 믿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실수 많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가 뭐가 그리 예쁘다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능력도 지혜도 없지만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면서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듬으시면서 심각한 죄 짓는 자리를 막아주시면서 주님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이런 나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사명 감당할 수 없는데 뭐가 그리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는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대요.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찬양대원으로 세우셨잖아요.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고, 소금으로 세우셨고, 목사로 세우셨고, 장로님으로 세우셨고, 권사님으로 세워주셨고, 안수집사님으로 세워주셨고, 셀 리더로 세워주셨고, 교사로 세워주셨고. 사실 그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 말이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야 했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그를 힘들게 했지만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는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힘들어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몸 바쳐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헌신의 분명한 이유가 내 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 감당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쳐서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기어서라도 하나님을 힘입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놀라운데요.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오픈해서 내어놓으면 우리인들 뭐 별 수 있겠습니까? 50보 100보 죄인 중에 개수지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용납하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냥 구원시켰나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시면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너 참 충성스럽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사명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분명한 이유로 헌신하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되고 성도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헌신의 이유인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헌신의 이유인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결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헌신하는 사람은 사람을 잘 보이고자 하는 헌신,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헌신, 그것만 합니다. 이것이 헌신의 이유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이 생기면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합니다. 손해를 보면요,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헌신하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겪게 되어도, 아픔을 당하여도,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힘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내가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힘을 냅니다. 고난을 견디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헌신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헌신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헌신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고난을 당해도, 손해를 보아도, 자존심이 상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오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